스바냐 1장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후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민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이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함이라는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스바냐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후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면서 보통 아버지가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선자를 소개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위에 4대조가 누구였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굳이 이렇게 길게 윗대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왕족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윗대 4대까지 올라가서 그는 그 4대 손이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편의상 나누기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자, 그리고 그 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12선지자들은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앞에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이쪽에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12선지자를 소선지자로 통상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소선지, 대선지 그러니까 말이 좀 웃기는데 분량도 많고 활동했던 범위가 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선지자라고 앞에 분류해놓고 그 뒷부분에 조금 활동 기간이 짧았다거나 이렇게 소소하게 활동했다고 해서 소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규정한 건 아니고 사람들의 편의상 그렇게 칭을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왕족인 사람은 이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귀족 출신은 있고요.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고요. 또 평민, 뽕나무 재배하고 이런 사람, 하박국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스바냐는 왕족이라고 하면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선지자가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스바냐가 했는데 스바냐가 활동할 시대에는 요시야가 유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도 왕으로니까 왕이 됐고 스바냐도 왕족이었으니까 굳이 혈통으로 따지자면 스바냐는 그 당시 왕 요시야의 조카, 아버지와 학렬이 같고 자기는 조카, 7촌 아제벌 되는 사람이 왕이었고 자기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요시야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두 대에 완전히 나라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우상 제단을 같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만들었던 왕이 현재 지금 이스바냐가 예언했던 그 왕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약 두 대가 57년 동안 다스렸는데 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그 손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이들이 더 심하게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가장 엉망인 남유다 왕의 적통으로 보면 가장 엉망인 시대가 현 요시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족 가운데 스바냐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 같은 족속 왕족에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제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게 됐는데 다행히 요시야 왕은 스바냐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왕으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숨겼던 우상들 세워놓았던 산당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왕이었고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을 지켜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다시 성전을 개편하면서 수리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그 선지자가 아니 그 제사장이 서기관이 왕 앞에 읽으라고 했을 때 왕이 그걸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때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요시야 선지자는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 그냥 멸한다 정도가 아니고 진멸 완전히 다 싹 없애버리겠다는 굉장히 강한 발언입니다.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멸절, 진멸 굉장히 강한 의도가 지금 펼쳐지는데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이건 유다왕 때 북쪽 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그 다윗의 혈통 그쪽 유다 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는 가장 시대가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 그 나은 족속 가운데에서 스바냐가 활동할 시대는 가장 암흑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스바냐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하신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진멸하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짐승, 하늘의 새들, 바다의 고기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멸절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선지자는 앞에 뭐 대선지자 4명, 뒤에 소선자 12명, 그러니까 16명의 선지자가 구약 뒷부분에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제대로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한 자는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선지서의 패턴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사명을 받았을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겠죠. 그죠? 근데 요 이야기를 확대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참 견딜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나의 택한 백성들은 내가 건지고 구원하겠다. 이게 선지자의 내용인데 선지자는 그 시대에 살아있으면서 사명 구할 사명이 있을 그 짧은 기간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확대하면 세상 전체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선지서 하나하나가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했는가? 화가 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살아있는 것들을 멸절하겠던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는 스바냐 선지자니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진멸, 멸절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백성, 택한 백성들은 건지고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패턴이에요. 다른 말로 범위를 확대시키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던진 이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해요. 간단하죠? 너희들이 내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내용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내가 그들은 건지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작은 한 챕터 스바냐는 4장까지 있지만 요 이야기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낸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감이 나오고 그 말임이 나오고 이렇게 바알이 나오고 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 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우상이고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갔어.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것이 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들은 다 우상 숭배자예요. 어떤 상을 만들어 절하는 사람도 있고, 상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에는 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표면적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아니라고 해도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보다 아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다. 이런 세상의 논리들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 아닙니다. 나를 소중하게,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건 기본적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 진노의 대상이 내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슬쩍 나를 그 진노의 대상에서 그냥 제외시키는 그런 경향이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반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 하나하나가 나 요거는 내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겠다라고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총알입니다. 공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정죄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없고요. 다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주님의 공격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스바냐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인간이 지면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만 진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뭐 그 외의 짐승 모든 것들 다 내가 멸절해버리겠다. 이 세상이 멸절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인간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 멸절하는 거예요. 고기가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멸절하는 거 아닙니다. 새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이 새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 공격하다 보니까 인간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지면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텔레비전 예능 프로 가운데 미운 우리 새끼 그런 제목이 그런 제목 맞나요? 제목이? 네. 제가 한 번씩 보는데도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걸 보면 자녀가 나이 들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뭐 아니면 또 이혼을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이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엉뚱하게 행동하고 부모님은 그 텔레비전 나가지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미운 우리 새끼 주님이 세상을 보면서 다 인간을 향해 그냥 미운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미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화가 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 만큼 주님이 세상을 보면서 인간들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가 아니면 결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안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어서 내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내뱉는 거잖아요. 주의 신이 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인간을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기 이전에는 아무도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진멸의 대상인 줄 생각하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악하다, 이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다 보니까 이 세상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고 오염이 됐는데 우리가 좀 욕심을 줄이고 세상 환경을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세상을 파악하는 인간은 있어도 진멸의 대상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도저히 우리를 참고 견딜 수 없어서 우리를 멸절하시겠다고 생각한다. 그럼 나는 멸절의 대상이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것을 외칠 때만 이 말이 나오지 그전에는 이런 말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책도 열심히 읽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 읽은 책 중에 인간을 진멸의 대상이고 내가 진멸된다라고 그런 내용을 책 쓴 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지구상에 말썽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대통령 그 사람 같은 지 마음대로 한다고 사람 막 죽이고 전쟁한다고 막 사람들이 원성을 샀는데 정작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진멸의 대상이다. 그렇게 인정하는지. 자기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뭐 병원에 폭격하고 하는데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진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요즘은 뭐 TV에서 극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과연 합당한가 뭐 그런 걸 신문에 써난 걸 제가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근데 정상 참작이 되어서 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지금은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너무나 나를 학대하고 공부 자기 전교활동을 했는데 날마다 막 성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엄마를 죽였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게 텔레비전에 나온대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자기가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너무나 엄마가 자기를 학대하고 공부가 1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 못 자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참을 수 없어서 죽었다. 근데 정상이 참작이 돼가지고 어쨌든 4년 정도 살다가 이제 풀려나서 지금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고 지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지는 엄마를 죽인 게 정당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학대했고 나를 도저히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주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하면 그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소리 하겠어요? 제가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삶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행동을 나는 그럴만 했다. 물론 뭐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과하게 한 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끼리 뭐 다투고 미우고 그래서 미워하고 뭐 어떨 때는 욕하고 하는데 물론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좀 과했다 그런 사람은 있어도 내가 그걸 전적으로 죽을 죄인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중심이 된 내가 우상이 된 인간의 그냥 모습이에요. 누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멸절하겠다, 진멸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살아가는 짐승들도 내가 사람 보기 싫어서 다 그냥 확 불살라 질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자기 섬기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상이 돼서 자기를 본인을 다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예외가 없고 이것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2절 3절에서는 땅을 진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4절에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앞에는 지상 전체를 멸절하는데 3절부터는 내가 예루살렘 유다의 거민을 멸절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절하는데 그 멸절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거예요. 폭염이 계속해서 이번 여름에 예고되어 있고 이미 6월달 날씨로는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또 어떤 때는 뭐 해외 뉴스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에는 뭐 40몇 도가 올라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내 집이 에어컨 있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40도 아니면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들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안 되도록 주님께서 처음에는 세상을 진멸하겠다 굉장히 남의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찍어서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멸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뺄 수 없는, 제외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스바냐 선지자, 자기도 왕족이에요. 자기도 귀족이고 뭐 잘 살았겠죠. 그렇거나 말거나 그거 상관이 없이 지금 현재 왕은 자기의 어떤 뭐 칠촌 아재뻘 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를, 예루살렘 거민을 다 하나님이 멸절하고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장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기 이전에 과거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스바냐는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예수님 오시기 약 한 600년 전 그런 시대인데, 그거보다 훨씬 앞선 창세기 이후에 스바냐까지의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절하는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8식구,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식구 말고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는 롯과 2딸만 나오고 하나님 불로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을 향해서 그 심판을 쏟아부은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바냐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전을 하나님 불태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를 더러워서 도저히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다. 계속 선지자가 시대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그냥 뭐 늘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렇게 그냥 뭐 한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넘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뭐 모든 걸 다 진노하셔서 불태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늘 옛날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넘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해서 자아내는 것, 그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두려워요. 집값 오른다는 소리가 두렵고 물가 상승된다는 소리는 굉장히 이게 두려워요. 그리고 대형 병원이 파업해서 문 닫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와요. 야,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서 출혈 흘린 상태에 됐는데 대형 병원이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작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에는 늘 하는 이야기고 한두 번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판, 진멸 이런 단어들은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쏟아 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4절부터 다시 봅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을 섬겼던 흔적들, 바알 신상 성전에 안도 막 그런 걸 두었어요. 그 앞에 왕들이,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정치인들은 원래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야만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을 멸절하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그마림이라는 또 그 당시에 뭐 있었겠죠.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5절에 지붕 위에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여호와 그 경배하면 여호와께 맹세하는 자며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구체적으로 1월 성신을 섬긴다든지 뭐 바알을 섬긴다든지 그 말이 또 아니면 뭐 어떤 말감을 섬기는 자들 그에게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할 것이고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경배하고 하지 않는 자 우상 숭배는 나 안 했어. 그렇지만 뭐 난 내 스스로 살아가고 뭐 나 열심히 살아가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난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 없고 나는 내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모아서 살아가겠다. 그게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진멸, 진노 앞에 피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약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진멸하겠다. 모든 일에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자기 뜻대로 이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일 앞에 감사하고 순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뜻 그거는 차원 문제고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려고 사람들을 푸시하거나 뭐 상황을 만들거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삶의 태도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잘 모르면 남들을 보면 되고 남들도 다 못 보면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나오거든요. 내 모습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게 거울이잖아요. 뭐 그 사람이 딴 사람입니까? 다 쓰나까 따먹은 사람인데 골 때리는 그녀들을 가면서 여자 그 연예인 축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보니까 그 팀의 주장인 어떤 선수가 오늘 이제 경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골 포스트에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골 먹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데 그 모습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요즘은 TV에서 부쩍 그 뭡니까 사주반상을 비롯하여 뭐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막 묻고 웃으면서 와 나한테는 뭐 원래는 뭐 나한테는 여자가 없다더라 웃으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무당 찾아가고 물론 뭐 대통령부터 청와대부터 가니까 청와대 없으니까 어쨌든 용산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같은데 결국은 다 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멸절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스바냐의 시대, 물론 스바냐는 스바냐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시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다르지 않아요. 아이고 과학시대에 뭐 우상을 숨기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여러분들 안 가는지 모르지만 뭐 연예인들이고 뭐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예,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타로도 보고 뭐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나라고 뭐 로켓 싹 올리면서 뒤집머리 갖다 놓고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자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해야 합니다. 뭐 곡간에 곡식이 있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도 맺히고 아들 딸도 뭐 그만큼 해가 웬만큼 살아가고 내 건강도 뭐 스스로 못 움직일 만큼은 안 되고, 근데 나는 살만하다. 인간들의 그 어떤 의식 구조는 다 자기 몸 중심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해요. 뭐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고,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조금 더 평안한 것 같고, 뭐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아이고 다른 나라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 나라 저 나라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안심된다고 하고 나는 살만하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이 들어서 퇴직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넌 퇴직금 달달이 얼마 나오냐? 퇴직금 안 받을 것 같으면 뭐 가진 게 지금 얼마나 되냐? 앞으로 한 20년 동안 살 만큼 뭐 안 왔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좀 더 여유 있게 가진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아직 일 좀 더 해야 된다. 이게 모든 기준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도 받고 좌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떡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건강 유지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호흡은 코에 있는데 내가 네 호흡 멈추게 하면 너 어떻게 되니? 너희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의 인생이 뭐냐? 너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야. 우리는 안개를 보면서도 오늘은 안개 많이 끼 있네. 몇 시 되면 이제 풀릴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저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내 기준이 따로 있다니까. 근데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은 남들로부터 와, 저 사람은 진짜 멋진 기준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에 묻는 게, 당신은 MBTI가 뭡니까? 그 MBTI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들어봤죠? MBTI.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아니면 뭐 적극적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새로운 게 하나 나왔다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더 세밀하게 요즘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분위기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기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멋진 기준을 세워놓으면 야, 정말 이거 멋진 기준이다, 남들이 그쪽으로 다 따라가고, 주님 모실 때 이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뭐 하나 인기 있다고 저를 우르르 몰려고 이리 우르르 몰려고. 요즘 핫플레이스 어디 막 뜬대 그쪽으로 막 몰려가지고 그게 막 복잡하대요. 어느 동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잖아요. 핫플레이스 뭐가 핫플레이스 뜨는 게 뭐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고 옛날 어느 한 시대에 던져져서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맨날 흘러간 옛날에 했던 그런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시기도 600년 전에 스바냐가 했던 이야기를 이거 펴놓고 지금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옛날에 흘러간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생명도 아닌 것, 너에게 유익 차지도 않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왕왕왕왕 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들은 너희들을 멸망으로 넓은 길로 인도해서 너희들 다 파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의 광채와 멀어지게끔 주님과 원수되게 되게 하게끔 유혹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너희들이 나와 원수가 되면 되겠니?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떡으로 사는 거는 죽은 생명이고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를 살리고 있느냐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에 주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 길은 마귀가 제시한 길이야 라고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육은 한 번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을 길게 늘려뜨려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중리 사니 그런데 더 이상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주님 말씀으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이 살아있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장하거나 줄이거나 뭐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육을 살려두신 이유는 정인되라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두셨어요.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제 목사님이 한 분이 저희 집 찾아와서 잠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뭐 목회만 하는 분은 아니고 또 직장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떨 때는 뭐 회식하러 가고 식사 자리에 가고 그래도 진짜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남들은 술 마시면 자기는 콜라 마시고 그렇게 너무 불편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당신을 정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하면 술 마시는데 당신은 술도 안 마시고 콜라 먹으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워놨다.
세상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워놨다. 힘들지만 그게 성도에 가는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인되라고 아직은 네가 정인 노릇 더 해야 된다고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쪽에 신경 안 쓰고 자꾸 뭐 이게 생명을 뭐 윤택하게 뭐 어떻게 하면 윤택합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윤택 없어요. 그냥 정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어떨 때는 외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못 외치면 그냥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그게 정인의 자리로 주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다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름, 차이. 다 대부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이 세상이 전부고 먹고 마시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사람이 그냥 한두 명이 이렇게 주님께 세워 두셨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이 정인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뭐 힘들면 빨리 접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판 접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이제 니 됐다 라고 불렀어야 끝이 나지. 내가 요양병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요양병원 가서도 하나님이 정인 노릇 시키면 또 그쪽에 가서도 정인 노릇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님이 펼쳐 가시는데 우리는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혹가닥 한 번씩 주님 찾고 내일 좀 잘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뭐 그냥 한번 기도도 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이 우상숭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게 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그렇잖아요. 오늘 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노의 대상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땅에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자가 있고 그 택한 자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런 자만이 구원을 얻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제대로 해서 너는 심판 안 받아 구원 얻을 자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말고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정인되기 위해서 나를 만세전에 불러셨군요. 나를 저 사람과 다른 존재로 세우셨군요. 그건 본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어울릴 수 없으니까. 생각도 다르고 뭔가 달라. 아무리 그쪽으로 어울리고 싶어도 주님께서 이미 다르게 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론 뭐가 다르다라는 말이 내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100% 동화되면서 100%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또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겼구나. 주님은 세상을 이렇게 규정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네. 나는 주님의 심판 앞에 이런 존재이구나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또 확인받고 아멘하고 주님의 만세전에 선택하심이 아니었다면 역시 나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구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하셨다는 이유로 자기 영광을 이유로 자기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겠다라는 그 대상으로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덮으셨고 용납하셨고 나를 사하셨구나. 그래서 주님만 감사할 뿐이구나.
주님의 선택에 그냥 경배할 뿐이구나. 그게 성도의 찬양이에요. 주님, 내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건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다 하셨군요 라고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스바냐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은 온통 인간이 우상이 되어서 서로 높아지려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우쭐대는 이런 세상, 주여, 저들도 그 노름에 놀아났습니다. 제발 약속도 아닌 것, 허황된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의 노름에 놀아나지 말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만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말씀의 바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